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오직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단을 옮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만 일깨워주는 책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을 깨워주는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첫째 날의 영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 처음, 최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모든 것에 처음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작,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시작 이전에 계신 분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시작 이전부터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이루셨다. 이 우주를 만드셨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런데 사회주의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연히 생겨났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우연히 어느 날 만들어졌습니까? 이 교회가 우연히 어느 날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뿌리고 하나님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신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인간의 타락함으로 통해서 이 모든 문화, 자연, 모든 환경들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셨어요. 창성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 했을 때에 우리 몸과 비유하면 퍼뜩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예? 5장 6부, 예? 5장 6부예요. 예? 땅 밑에는 바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각종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몸에도 뼈가 있죠. 그리고 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살갗에는 수많은 털이 있어요. 그렇죠? 잡초같이 작은 털이 있는가 하면 큰 나무처럼 이런 털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이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땅이 30%, 그리고 바다, 물이 70%. 우리 몸도 뭐요? 70%의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50% 이하로 수분이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또 땅 밑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뜨거운 심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축소판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투리 쓴다면 씀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복의 개념은 물질적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복의 개념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약 교회가 이 신약의 복을 물질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그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빛이 있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자, 이 창조 이전의 상황,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그랬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너희도 뭐였어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처럼, 너희가 빛을 믿었으면 이제 빛의 자녀처럼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어디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과장된 말이나 거짓말이나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받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과장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참 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가 뭘 좋아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그 깊은 심년 속에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육적 세계의 빛은 광명이지만 영적 세계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없죠.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뭐도 클 수 없어요. 동물들도 먹이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도 그 살아가는 방향을 잃게 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어디에 편지했다고요? 어디에? 4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 편지했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빛에 비쳤다가 그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는 그 자아 중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 예? 4대 교회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안에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 그래서 야, 내가 많은 일을 했어. 나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래가지고 자기 일, 업적 이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교회의 직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모든 교회의 직분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섬기는 것이다. 예? 섬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목에 힘을 주면 돼야 안 돼? 예? 자, 목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요. 부드러운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분은 있지만 너 실상은 죽은 자야. 오늘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기 전의 상태는 바로 어둠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토부란 말인데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을 때에,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 태양일까요? 달일까요? 혹은 별일까요? 자, 달과 별과 해는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어요? 며칠 날? 몇째 날? 동지 석 달? 넷째 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거스틴은 이 빛을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자, 제가 가사 상태에 빠졌던 그런 그 20대 때에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 빠졌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입신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현상.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을 수집해서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바로 두 부류의 경험자들. 첫째 부류는 빛을 봤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빛은 굉장히 밝았는데 눈은 부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빛은 내게 따뜻함과 사랑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어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더라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건 뭘까요? 이 빛은, 사랑으로 다가온 빛은 뭘까요? 물론 그들이 다 다시 환생을 했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봐야 되잖아요. 자, 요한 1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 날의 빛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적인 빛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이 빛은 분명히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과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임스 웹 그 전체 망원경이 지금 지구를 떠나서 작년 12월에 떠나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 그 자료들을, 사진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과학의 발달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성경의 비밀을 밝혀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구의 역사, 참 이 우주의 시작을 138억 년 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태초에 거대한 빛의 폭발이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그것이 우주의 시작이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진보는, 이 과학은 성경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학이 더 세밀하게 발달될수록 오히려 성경의 그 비밀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바로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순절날 그들은 참 빛을 보게 되어졌고 그로 통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지만은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고 오늘날 경제 대국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볼까요?
자,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안다 모른다? 네. 인생의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뭔지 몰라. 그냥 성공, 출세를 위해서. 근데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은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다 이루고 나니까 그다음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성공과 출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한 이후에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일탈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12장 36절에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리라는 거예요. 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빛의 아들이 되면 나중에 이 빛의 아들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아버지가 있는 데 가겠죠? 네, 한 번만 가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면 후일에 빛의 아버지 집으로 가겠죠? 그것이 유산과 상속이란 말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보다가도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빛이 있음으로써 낮과 밤이 구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 즉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확연히 구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 왜 오셨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무엇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내게 말씀하더이다. 그 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도 히랍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 누구 생각? 따라 해봅시다. 지 생각. 신앙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믿음 됐어. 나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냥 자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늘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다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붙잡아야 돼. 진리의 빛에 속한 자가 돼야 돼. 구원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의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 발달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지식도 이성도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빛이 무엇일까요? 그 참된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과 그릇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오늘 여기 아마 소등을 하면 캄캄한 데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많은 지식의 양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모든 자연계에 생명을 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미 태초의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넘치는 우리 가는 길에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의 빛 가운데 이 한 해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